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후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떠나가고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건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루시는 분, 세우시는 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것, 사람이 제일 잘 사는 모습은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다 같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전체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풍성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실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솔직히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주일 교회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성경 위에 쌓인 먼지를 불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약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그분들에게 성경을 배우게 한대요. 성경. 마약 환자가 들어와서 마약 중독 치료 방법이 성경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다시 마약에 충동이 오고 다시 또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마약이 말씀이 있으면 떠나가고 말씀이 없으면 들어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만 그럴까요? 악한 영도 그래요. 사탄도 그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악령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교인들도 때때로 악령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령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한글을 아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말씀을 못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면 하하하하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악령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기도하고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 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악령의 영향이 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살아요.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친족을 살해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 실제로 만나보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른대요.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런 분이 어떻게 죽여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족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잘라서 가방에 넣어 땅을 몇 미터를 파서 그 시신을 파 묻었대요. 아니,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다 했을까? 어떻게 땅을 팠을까?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죽여. 그래서 죽이니까 그 다음에 묻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 땅을 파는 것이 모래 파는 것처럼 쉬웠대요. 그리고 너도 죽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교도소에 사역하시는 장로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놈이 또 왔어. 악령이 또 온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 마음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사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분과 함께 75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때부터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 삶에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요?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된 인생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최고로 성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 세우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고요. 잔가지를 치신다고요. 열매 없는 가지를 치신다고요. 잔가지를 친다는 게 뭡니까?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잔가지를 치셔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말씀을 전하면 그때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련이라는 소독 탱크로 몰아넣으십니다. 시련이라는 소독 탱크를 지나게 하셔서 세속과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다 죽이시고 건강하게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거기 있으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됩니다. 막연하게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온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통해서 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삶에 혹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소식과 핸드폰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금 온 세계 속에 유례 없는 폭우와 폭염, 태풍, 가뭄, 홍수, 그리고 산불. 어디가 안전할까요?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경고의 나팔 소리 아닐까요? 이럴 때 깨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꾸준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응답에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말만 믿는 거지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교회가 사는 방법, 교회 살리고 여러분 살리고 영혼들 살리는 방법, 예수님 안에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합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해서 이 생명과 능력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